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요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퇴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때가 오게 되죠. 학교도 입학하는 때가 있으면 졸업하는 때가 있고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했다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물러나는 은퇴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마지막에는 그 직분명 앞에 은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또 사람의 마지막 때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때 그때 그 죽음도 인생의 은퇴라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은 멋진 은퇴를 꿈꿉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부터 한창 일하는 분들까지 한 번쯤은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기도 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미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장면을 살펴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동안의 왕과 같이 일했던 자리를 물려주며 은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감당하지만 정치적 통치권은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난 뒤에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은퇴는 사무엘처럼 해야겠구나. 마무리는 정말 사무엘처럼 해야겠구나. 멋지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바라는 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으로 함께 묵상하실 때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마지막 부분에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말은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 말, 하나님께 사무엘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지켰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무엘은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이 범한 잘못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고 또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그 한 걸음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고 하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그날까지 귀한 그런 충성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스스로 당당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당당한 사람. 여러분은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정말 그랬나 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당당한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이 거기 있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를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 전체적으로 굉장히 말의 강도가 꽤 높음을 알 수 있는데요. 나를 보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기서 증언하라는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 나에 대해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해 보라는 자세입니다. 뭘 비판해 보라는 걸까요? 뒤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사무엘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일도 없고 압제한 일도 없으며 뇌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럴 만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참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 그런 일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증언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런 일이 없어요.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사무엘처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일말의 가능성, 내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으로 인해 큰 소리 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외치는 사무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그 사무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사무엘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어 왔을 것이고 또 그것들을 이겨왔을까요? 지금 사무엘의 말에는 스스로를 향한 칭찬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 순간순간의 일들을 이겨온 자신에 대한 그 대견함과 뿌듯함. 왜냐하면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무엘의 당당함이 우리의 당당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지난 세월, 지금 이미 늦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 자신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라고 아시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만약에 공통적인 버킷리스트를 적는다고 한다면 이건 어떠십니까? 내 자신에게 당당한 유언 남기기. 내 자신에게 당당한 유언을 후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귀하고 멋진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사무엘의 당당함이 나의 당당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하도 백성들이 사람 왕을 구하니 결국 사람 왕을 세우게 된 경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위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은 또 고통 중에 괴로워하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은 그런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끝까지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서 담론하리라 이 원어로는 법정 용어입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뭐 이렇게 담소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따져보자라고 하는 아주 강도 높은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경노하면서 이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절,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자 우레와 비가 내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워진 사람을 예우하는 게 보기 좋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를 깨야 했을까?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사명을 붙듭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백성들이 구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결국 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 권위 아래 굴복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 마음이 누구를 위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은 백성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함이 곧 그들에게 있어 생명이 될 것이고 곧 그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또 만약에 다수라면 여러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가르쳐야 한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고 또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